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그 거룩한 길에 우리가 다니고 그곳에서 서로 만나 인사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2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심을 보이셔서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에 이루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더 잘, 더 귀하게,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늘문교회가 동탄의 복음화율을 1%로 높여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동탄의 복음화율 1%를 높이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문교회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보내어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힘써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시원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문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탄의 1%의 복음화율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불러 세우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한 꼴로 풍성한 은혜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강건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분이 가르쳐 준 말씀이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있죠. 만난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직접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그를 얼굴로 대하여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의 얼굴에 빛이 이렇게 광채가 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빛 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가 얼굴이 광채가 나서 너무나 번쩍번쩍 빛나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광경이 있었죠. 또 구약에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 빛에 의하여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빛으로 눈이 완전히 이게 실명되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상태가 굉장히 아주 크게 시력에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들의 것들을 봐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없어도 분명 하나님이 빛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천국은 어떤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밝은 곳 이렇게 말하죠. 태양빛이 필요 없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양에 의해서 낮과 밤이 바뀌고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태양빛은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양 뒤쪽으로 가면은 밤이 되는 거고 앞쪽으로 오면 낮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둠이 전혀 없다.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태양빛도 필요 없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있는 이 광명체들이 빛을 발하는 것들에 의하여 밝힘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빛이시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 하나님이 빛 되시니까 그 빛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불러내요. 사망 가운데 건져내요. 건져냈는데 다시 씻어놨단 말이에요. 깨끗이. 근데 그 전에는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요? 빛으로, 빛의 세계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떨까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두더지가요 땅 속에서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력이 이 환한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지하 감옥에 gat혀 있는, 옛날에 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면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빛으로 나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고로 나와서 뭐 묻혀 있거나 이렇게 지하 터널 같은 데서 건져내면 항상 뭐예요? 눈부터 이렇게 가려요. 붕대로 눈부터 가려가지고 천천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눈 멀어버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이 경과되면서 바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이제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 보고 그냥 빛이 되라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에 머물러서 그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는 사람, 빛을 머금은 사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이 밤에 불을 딱 끄면은 천장에 이렇게 별이 쫙 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방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막 이렇게 야광 막 이런 거, 별 같은 거, 달 같은 거, 이런 거 막 토성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게 불을 딱 끄면은 어떻게 해요? 빛을 확 발하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이 야광은 그냥 빛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계속 빛을 머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빛 가운데 있으면서 머금고 있다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게 야광이에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그 옛날에 진짜 신기하고 막 이게 뭐냐 막 이럴 상황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이 야광 물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져 가지고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딱 던져졌을 때에 그 불이 딱 꺼진 껌껌함 가운데서 이 야광 물체가 환하게 비춰져 가는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도 그것들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보여지고 그 모양으로 보여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 그게 바로 야광 물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빛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남다르게 보이는 그 모습이 뭔가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걸 느끼게끔, 알게끔 하는 그런 거죠. 이 참 세상에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다양한 것 같아요. 성품도 그렇고, 저희 사모의 아버님은 장인은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생전에 뵙지를 못했으니까, 결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전에요. 근데 사모를 통해서 들은 장인에 대한 굉장히 올곧으신 분, 아주 바른 분, 바른 생활의 대명사이신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부지런히 생활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네들 늦잠 자는 거를 도무지 보실 수 없는 거죠. 막 일찍 깨우고 막 자녀들도 일찍 깨워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르치시는 분. 본인도 그렇게 막 바른 삶을 사시려고 하셨겠죠. 그런 분으로 그렇게 또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 사모는 얼마나 그 올곧게 살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대신 뭐예요? 잔소리가 많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심한 잔소리들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죠. 또 잘못하면 막 그냥 혼내시고 징계하는 게 또 많으시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저희 사모를 보면 이제 그 장인이 조금 보이고, 저희 아버님은 또 완전히 다르셔요. 저희 아버님은 큰 소리 잘 치고 막 화내는 거를 거의 이제 뭐 저도 뭐 아예 없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뵙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항상 웃으시고 항상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잘못했니?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을 치시는 법이 없어요. 야단을 안 치시는 아버님. 왜 그러신지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저렇게 다 이쪽 편 다 되시는 거예요. 그냥 이쪽 얘기하면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러고 저쪽 얘기하면 또 이 말이 맞지. 저는 아버님을 완전히 닮아있고 저희 사모는 또 장인어른을 또 완전히 닮아있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성향도 다른데, 근데 뭐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인어른은 올곧고 바른 삶을 가르치시는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셨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삶이 그냥 그렇게 온화하셨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으셨던, 그렇지 뭐 남한테 뭐 이렇게 지적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안 하셨어요. 본인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조차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보여주시는 삶이 그냥 그렇게 온화하셨던 것을 봐요. 저도 그래서 우리 사모도 항상 그래요. 이 성도들한테 잘못하는 거 뭐 이렇게 좀 지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잘 못해서 맨날 야단을 맞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모든 것들 안에 결국에는 뭐예요? 선함으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부모들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바르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해대지 않게 살아라.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이 빛이시고 선이시고 거룩하심이고 의로우심인데 뭘 가르치시고 싶으겠어요? 하나님 닮은 모습.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챙기고 돌보고 막 이렇게 잘못하면 뭐 때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금방 가서 매를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똑같게 이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으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해서 그냥
군종병 그 주특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그냥 포대에서 착출해서 이 사람은 정말 종교 활동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 가가지고 막 이게 교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군종들을 이 포대마다 한 명씩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종교 행사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데리고 갔다 뭐 거기서 찬양대도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 어느 포대 사모님이, 그 포대니까 포대가 마대가 아니고 그 포대에 그 중대장 되시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엄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짓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심지어 그분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냐면 그냥 이렇게 몸을 뭐 이게 이불도 못 덮고 잘 정도, 이 피부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너무 애리고 쓰리고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랜 시간 지냈는데, 그분을 이렇게 막 병원으로 데려갈 때는요, 들것을 딱딱한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모시고 가야지, 막 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뭐 너무 애리고 쓰려서 고통스러워서 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어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허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 가지고 매를 안 맞는 사람, 응?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야단치고 이제 때리시려고 이렇게 막 어허 이러면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무엇 하셔요?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자꾸 어둠으로 달려가려고, 어둠의 모습들을 가지려고, 품으려고,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예습관 같이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는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거짓말이다. 거짓행위다. 잘못된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빛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 빛으로 계속 쏘임을 받는 거죠. 그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발음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됨과 거짓됨과 때로는 어두운 모습들이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씻겨져 나가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힘든 게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제약된 이 성향과 성품의 것들을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분명한데, 내 모습 안에는 아직도 어둠의 이런 영역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매여서 또 거기에 넘어져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자꾸 보일 때마다 우리 힘들거든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유 쓸데없는 놈 이래요? 안 그러셔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힘내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빛 가운데 거하리라. 빛된 삶을 살아가리라. 내 힘으로 진짜 도무지 안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막 바르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게 되려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짐으로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듦으로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면서 이거를 감당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거 해 가고 만들어져 가고 온전해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빛된 모습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배워가고 변화되어 가고 도전받고 그 도전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 갈 때에 바뀌는 거죠. 우리가 결국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당연히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죠.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불빛이 있고 사람 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숨어 살려면 깊은 골짜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숨어 사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 꼭대기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 기준을 가지고 살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 이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냥 드러나야 돼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그러죠. 이제 가끔 이제 이제 인사말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목사예요. 그러고 목사님이셨구나. 역시 어쩐지 모습이 성품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져야죠. 느껴지도록. 그게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온함이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내 이 성품과 이 못된 모습들은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것들이 있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풍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거칠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것들을 다 자꾸 깎아내고 무뎌지게 하고 그 날카로웠던 것들을 다 이렇게 무디게 가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닮아가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바뀌어가기를 힘써 구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 계속 비춤을 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 되심 앞에 우리가 자꾸 나가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형광체도 빛을 계속 머금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어둠 가운데만 있으면 이 빛이 수그러들어요. 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빛을 보지 않으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아주 세게 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을 세게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력한 빛 안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죠.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만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배웠고 감격에 빠지는 거고 우리가 말씀으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심령이 거기로 나아가서 밝은 빛을 비침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변화돼야 돼요. 결국에는 변화됨이 없는 모습 안에 우리가 얼만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정말 우리가 온전해져 가고 있다라는 표시라고 봐요. 아유, 그래도 당신이 조금 나아졌어. 이런 모습,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된다. 교회 가더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니 조금 좀 나아졌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내가 지금 계속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빛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우리는 죄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의 성품과 성향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느끼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 은혜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성품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야. 너희도 빛된 모습, 빛된 삶, 빛을 머금고 품어내고 뿜어내고 그 생명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기 생명이 있구나. 저기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저기 변화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창조되었고 이제 이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졌고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건 어떻게 해요? 막 강압적으로 막 쥐어짜서가 아니라 내 안의 빛을 그 사람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이 작은 빛으로 인하여 그 온전한 빛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 사람도. 가정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 중심 되셔야 다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내 자신의 삶의 모습과 영역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 능력의 빛, 구원의 빛 되신 주님, 온 땅이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빛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두움 가운데 저희들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자였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건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된 삶의 모습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에 우리들의 작은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리 끼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다시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따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 없어 선포하며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 할 때에 책망하고 꾸짖고 물리치고 이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나는 빛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자녀야 말하면서 왜요? 우리 주님의 이 큰 은혜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으니까 이거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머물겠어. 나는 생명의 길과 선한 의의 길을 선택하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둠 가운데 매려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